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입니다. 아모스의 다섯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 아모스서 1장에서 9장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 구조는 저희들 월요일날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주심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임박한 심판이 오는 것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예고하고 마지막 날에는 회복하심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요에서와 비교했을 때 요에서는 반 정도 나눠져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했을 때 오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아모스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저희들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들, 그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실진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할 부분은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의 명확성, 그 확실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는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고 얘기하시는지,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11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강하기로 대표되었던 아모리 족속, 그들은 어땠냐면 백향목같이 큰 키를 가졌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셔서 흔적이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죄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전의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예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과 심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를, 나시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통치하시면서 내 통치에 의해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를 하세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했고 나시린을 통해 했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일하는 중에서 끌려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선지자로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이 선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동시에 또 누구를 세웠어요? 나시린을 세웠어요. 나시린은 맹세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에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바치는 맹세를 하였어요. 그래서 구별하여 바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나시린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맹세를 하였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알코올성 식물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신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몸 바쳐 싸우기를 맹세했어요. 대표적인 나시는 우리가 누가 알고 있나요? 삼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나시린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부는 지키긴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거든요. 항상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바로 알고 구별된 삶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던 행위는 어떠한 거였나 봅시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시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구별하여 정한 율례 중에 하나예요.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파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시린을 세웠는데 나시린의 삶을 따르지 않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이것에 반대해요. 이 삶을 파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라면 글쎄요, 이거는 이해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방인들이라면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워진 그 일을 파기하는데 앞장서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막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힘써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이들의 죄가 이제 이들의 수레에 가득 차서 흙을 누른 같이 이들이 이제 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나는 달리기가 빨라, 나는 언제든지 어디로든 피할 수 있어, 빠름을 준비하던 사람들 도망할 수 없어요. 나 힘이 강해, 난 용사야,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힘을 낼 수 없어요. 난 용감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없어요. 나는 활을 준비했어, 활을 가지고 싸울 거야. 그런 자들은 설 수도 없어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어요.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운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빨리 달리는 거, 힘을 내는 거, 용기를 가지는 거, 활을 가진 거, 말을 준비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무수한 것들을 준비하고 무수한 일들을 행해요. 근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모습이란 거예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의 강함과 그의 업적이 찬양받는 용사들도 벌거벗고 도망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은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타락시키면서 다른 것들은 더 준비하고 더 강하게 요구하고 더 많이 채워놓고 더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환경도, 어떤 준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강해도 아무리 족속처럼 강하겠습니까? 백양목처럼 거인이 되고 그들의 강함이, 타고난 그 강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보다 더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이들이 누렸던 그 부요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심판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 수 있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쫓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망했던 세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해요. 무엇에서 동일해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데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얻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의 대상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담을 쌓고 강한 성을 지어도 심판의 대상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여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그 강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그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지금도 선포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죄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파괴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선언하신가?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자신하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모든 것들은 전부 죄의 제목을 늘리는 것이 뿐임을, 심판 앞에서는 무지한 것이고 무용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쳐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여러 나라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공의의 심판만 외치거나 죄인과 악인 벌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려는 의지는 사람들의 배신과 불복종으로 무시당할 때 부득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인간들의 이기심과 허영심, 교만으로 타락하여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심판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아모스서,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본질과 그 정체를 소상히 밝히며 그들의 죄의 결과가 국가와 민족, 개인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 그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시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너희 눈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형벌을 확실하게 보이나 너희의 타락상과 너희들이 받을 형벌은 보이지 않느냐고 묻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들어 올렸어요.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이 됐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과연 그렇지 아니하고 하시며 강력하게 질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무엇을 위해서 나가나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예배와 그러한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면, 이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될 내용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민족보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언약 안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소수 민족이지만 사랑하시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큰 나라를 점령하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이번 주 중에 상고했던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평화는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무엇을 확실하게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그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그곳에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사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할 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끝내 범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인간 사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통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애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나시린을 보내사 삶의 본을 보여주시며 깨닫고 돌아오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세요. 속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무슨 뜻이에요? 그 현대사회에서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강해진 건가요? 말씀은 우리에게 리더로 보내주신 분들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여 지켜나가는 거예요. 발전도 아니고 융합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에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시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가르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론 구별하여 지키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것처럼 강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도록 오히려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의지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이 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랑 안 맞아서. 내 뜻하고 안 맞아서. 결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예배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내 임의대로 조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 지켜온 것이라면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내 하나 둘씩 버려나가면은, 바꿔나가면은 남는 것은
심판의 내용밖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도 이방인과 같이 회개를 거부하자 부득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죄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의 심판에서 제외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특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토의를 하는데 간혹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법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법을 어겨도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고해 봤지만, 9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무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기준으로 잘못 세우는 안식일의 율례들, 규례들, 장로들의 유전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안식일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왜? 이들의 잘못된 안식일의 법을 고쳐줘야 되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율법의 입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심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감당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가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많은 유예 기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내심과 사랑을 멸시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철저한 심판이 진행돼요. 내가 준비했던 건, 내가 믿었던 건 다 헛것이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무자비하리만큼 정확히 하세요. 이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 카페를 들어가셔서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내용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적용하기,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 성경 말씀, 나실인의 행동, 구별된 삶. 특히 구별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배우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이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주의해 주실 부분,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강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강조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강조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강조는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바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강조함으로써, 본을 보임으로써 이것을 지키는 삶을 가르쳐주고 체크해주고 인도해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교육 방법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것도 이제 한물 같다 그러는데, 이런 교육 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래요? 멘토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이것을 조금 더 뭐 이렇게 구체적이게 해서 코칭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는 어휘일 뿐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강조하는 일,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꾸준히 우리 자녀가, 우리 제자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자녀의 자녀를 볼 때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8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에요. 1:1 제자 양육이 그러한 모습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우리가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 티칭하고 힐링이 반드시 같이 와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 항상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꾸준히 지켜봐 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열매를 볼 때까지.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 왜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향하는 성도가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직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가 이루어지며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